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운 겨울에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하박국의 선지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요, 어려웠지요, 환난이지, 고난이지, 문제지, 갖가지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저는 뭐 새끼 모가지를 좀 비틀어 주세요. 나를 힘들게 해요. 막 하나님께 이루는 거야.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더니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할지어다. 그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 이 석판에 기록된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야. 상대로 말미암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내 삶이 한숨이고 고난이고 눈물이고 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주저앉아 앉아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힘을 다시 한번 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도 얻고 또 권세도 능력도 또 우리의 필요한 그러한 의식주의 모든 필요한 것을 마음껏 가지고 세상도 지배도 하고 정복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간증되어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부유하고 어떻게 해서 건강하고 어떻게 해서 지혜롭고 어떻게 해서 이 악의 무리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좀 물어봐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막 따졌더니 걱정을 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아니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 근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아갔더니 그러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내가 믿어야 돼. 믿어. 그 믿는 것이 그렇게, 아니 목사님 그렇게 무식한 말씀을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뭘 믿으랍니까? 이렇게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설계 도면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설계 도면대로 하면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도 설계 도면대로 하면은 건축이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불편함이 없잖아요. 이 설계 도면대로 하면 우리의 삶의 창조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이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없는데 가난한데 뭘 기뻐하냐고. 저는 그런 걸 많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하고 따졌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은데, 너무 어려운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막 이러고 따졌던 것 같아. 그거 여러분들의 심령이 착해가지고, 마음이 착해갖고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막 그랬던 것 같아.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이에요? 모레예요? 한 달 후에요? 1년 후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고. 그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아마 한 2달 해야 될 걸 그러더라고. 그 2달은 여기다 나를 까꾸로 매달아 놔도 내가 합니다. 까꾸로 매달아 놔도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2달 정도야 그거 못 견디겠어. 얼마나 괴로움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졌더니 2달이 됐는데 뭐가 보였을까? 이루어졌을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하루만 더 해보자. 2달을 기술을 잘못해서 그러나 본데 내가 한 번만 하루만 더 해보자. 근데 하루 더 했는데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루가 아깝잖아. 이제는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잖아. 2달 한 게. 그래서 하루만 더 이게 20년 이상 걸렸어. 하루 더가 20년 이상 걸렸다니까. 내 오늘 하루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지 않으면 나는 끝나리라. 나는 안 하리라. 다시금 저보러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줄 테니까 너 다시 한번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가라면 못 가. 다시 가라면 갈 수가 없어. 그저 하루하루 갔으니까 왔지 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사,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늦은 그러한 밤까지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겠지. 나를 지명한 택한 그러한 목적이 있겠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라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대문짝만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평화스럽고 행복하고 윤택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왜 이방인처럼 또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갈까? 이러한 생각을 가끔은 가져볼 거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공부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사업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닌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가져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저래서 끝날 거지,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다 끝날 거지, 뭐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고 아마 가장 많이 외치는 것 같아요. 잘 되라, 부자 되라. 이것이 왜 그 기복신앙 아닙니까? 기복신앙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첫째 또 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너는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전능자이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맨날 하나님의 증거자가 가난하고 병들고 조롱당하고 울고 불고 사네 못 사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학연, 지연, 나이 관계가 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응답을 받으리라.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다 이렇게 풍요롭고 또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축복이 금년 26년에 꼭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며 해결이 돼야 돼. 우리는 또 하나의 삶이 있는데 내 속에 그러한 영적인 삶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강건해지고, 그 영혼이 잘 돼야지 그러한 환경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인입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생사 부모 살펴볼 때 의인이 있나 없나 보신다고 하잖아. 근데 의인이 한 명도 없어. 지가 하늘에 올라가서 봤어.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의인이 없어. 맞아.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저는 평신도였고 거기에는 목사도 있었고 전도사도 있었고 강도사도 있었고 뭐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야. 몇 사람이 안 되는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들 속에 내가 다 들어가 봤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육신으로 이야기할 때 나는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립니다, 뭐 못을 박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해. 근데 거기 올라가서 그들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특권을 좀 주세요. 그래갖고 그 특권을 받아가지고 그들 속에 10년 가운데 다 하나같이 땅까지 뿌리를 박은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무잘듯이 다 잘려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들은 아니로구나. 그런데 몇 년이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다 떠나고 없었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신실하라, 진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 진실한 것입니다. 신실한 것입니다. 그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는 이것은 세상에 가서는 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는 진실하고 신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다 가리워진 그러한 삶을 살으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진실한 척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될 일이 없는 거야. 세상은 가서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가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누리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좋은 말로 하면 찾아오는 거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혀서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잘못해서 그것을 빼앗긴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한 지혜 지식도 있어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을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봐. 그 하늘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마 두 손을 번쩍 들고 내가 너 지명하기를 잘했다, 내가 너 택하기를 잘했다, 과연 너는 내 사람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상급이 그러한 어마무지하게 많을 거야.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나가면은 병하고 신이 돼갖고 엄에 기주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교회도 또 이렇게 가르쳤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다고 누가 얘기를 해? 어느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니까 사랑이 없지. 예수를 믿으면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짧은 한 주간, 우리가 40분 남짓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의 승리가 이 40분 남짓 이 예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필요 이상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 아니 목사님 그러한 무식한 말씀을 해요. 보이지가 않는데요, 만져지지가 않는데요, 캄캄한데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내가 신용불량자인데요, 나는 뭐 갖가지 이유가 많더라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이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힘이 능이 없습니다, 뭐 많은 그러한 얘기를 해.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 여기 이 정도의 숫자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뒤집어 놓을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아이고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신앙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거하고 하나님의 세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 우는 그러한 자를 웃게 하시는 분,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분, 약한 자를 건강케 하시는 분,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도 능하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끝도 없이 낮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끝도 없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 전에 나라와 민족이 큰일 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걱정할 이유가 없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쓰면은 아무런 문제가, 학연이든 지역이든 지연이든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처럼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은 왜 그러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일제 36년 그래갖고 일본을 미워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전쟁이 70년이 지났는데도, 물론 휴전 상태지만 지금까지도 그러한 악의 뿌리가 남아서 그것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매일 그 상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거냐?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한 피를 흘렸고, 다시는 그러한 피 흘림에 다시는 눈물의 한숨이 없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 힘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피를 흘렸고 고난과 고통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또한 싸움할 능력도 주셔가지고 어떠한 그러한 악의 무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했어. 그런데 나만 아무것도 없어서 기뻐할 수가 없어. 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도 가난하면 안 되잖아. 그들이 또 나같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를 다녔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기쁜 삶이 되고, 다시는 눈물이 한숨이, 다시는 악의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했노라고 후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야.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다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돼서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느냐? 하여튼 부자가 되는데 조금 부자가 되지 말고 많이 부자가 돼야 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말씀이 있어. 어느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뭐라 그래? 네가 선지자를 찾아가서 네가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한 걸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지. 근데 이렇게 가난해졌다, 어려워졌다, 그 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진 자들한테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하니 내가 아들을 줄 수 없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을 믿은 이 결과가 이게 뭐냐, 이러고서 선지자한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면 교회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그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너 가진 게 뭐냐 이랬더니 기름 한 반병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빈 그릇을 무엇에 쓰려고 그걸 빌리니까, 그래서 문을 닫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지는 대로 빈 그릇에 가득 담아라. 그래서 빌린 그릇 모두가 그 기름으로 가득 채워졌어. 이건 하나님의 세계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쉽게, 초등학생보다 더 쉽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 더 쉽게 가르쳐 주느냐? 은행에 가서 돈을 많이 빌려라, 이런 얘기야. 그래갖고 그걸로 사업을 잘해라. 그래갖고 거기서 이득을 많이 봐라. 그래서 빚진 것도 다 갚고 너도 내 자녀도 그걸로다가 풍족하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뭐 제일 좋은 아파트라면 그 집도 하나 사고, 차도 무슨 차라 그랬어? 벤틀리인가 뭐도 사고, 뭐 옷도 좀 좋은 거 사 입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녀들도 풍족하게 상속도 해주고 오늘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세상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저 깊은 심령 가운데서부터, 그래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승리해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개벽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야. 세상보다는 나아야 되잖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되잖아. 얼굴도 잘생겨지고 건강도 하고 지혜롭기가 한이 없고 부유하기가 한이 없고 세상보다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빈자리가 채워지는, 오지 말라 그래도 온다니까. 너희들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오지 마라. 그래도 표를 받아서라도 이 자리를 채운다니까. 우리가 부유하면은 보여지는 세계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괜찮아요, 꼴값을 있는 대로 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렇게 감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이전에 했던 그러한 신앙, 이전에 했던 그러한 생각, 이전에 했던 그러한 행동을 다 지워버리는 게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곤고한지라, 나 공고하다, 나 슬프다, 이 사망에서, 이 가난에서, 이 문제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우리 건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못 건져줍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건져주겠지. 절대 건져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건져주지를 못해. 그러면은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한 장을 넘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 그러므로 이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죄가 그랬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힘들게 하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발걸음을 죄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목 놓아 이야기하는데 핑계가 너무 많아. 핑계 댈 수 없다 그러잖아. 핑계가 너무너무 많아. 바빠서요, 무슨 일이 있어서요, 이래서 예수를 못 믿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 말씀을 듣지를 못해. 기도는 왜 하는 거냐? 영의 호흡이에요. 내가 영적인 호흡, 이 숨을 쉬어야지 내 영혼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자가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해, 음식이야,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이 영혼의 호흡이 돼야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잠자고 있는데다 그 어머니가 이거 좋은 음식이야,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온 거야, 좋은 요리야, 잠자는 자에게 입을 벌려라 하고 거기에다가 넣어준다고 그 자녀가 먹겠느냐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영혼이 깨어나서 먹지 말라 그래도 아무 맛이 없어도 저 들에서 주워온 것도 부모가 해주면 그렇게 맛있다고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음식 하다가 보니까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집사님들이 뭐야 그거 죽 같은 거예요. 아주 많이 정성을 들여서 해. 그래도 회복이 안 돼. 먹을 수가 없어. 집사님들이 하는 거하고 우리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어. 우리 어머니가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그 음식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데 어려서 호박을 이렇게 뭐 어떻게 썰어가지고 볶은 건지 빤 건지 내가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한겨울인데 그랬더니 내려오게 그래갖고 가니까 그것을 해놨어. 호박을 사갖고 시골이니까 호박이 어디 있어? 이 마트에서 사갖고 이렇게 갔는데 가니까 그 요리를 잘 해놨어. 그걸 먹으니까 그렇게 회복 안 되는 게 회복이 되더라. 아니 그 호박이 무슨 맛이 있어서 무슨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것이 회복이 될까? 나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 하나는 우리 어머니의 정성,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마음,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한 마음, 보여지기 위한 그러한 마음. 그래서 신실한 것이 이긴다는 것을 나는 그때 깨달았어. 진실이 이긴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 우리 어머니는 아무 조건이 없어. 진짜 신실한 거예요. 진짜 진실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요리하는 거, 그 호박 덩어리 하나 그걸 볶아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갖가지 정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신실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신실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해야 돼. 신실해야 돼. 성경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거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게 신실한 거예요. 더할 이유도 없고 뺄 이유도 없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없는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이 한 시간 그러한 땡깡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땡깡을 부리되 주님 안에서 신실한 자, 진실한 자. 그래서 기도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남이 안 볼 채 골방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 좋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 속을 보면은 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속에 수많은 그러한 자원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되는 물이 저 깊은 땅 속에 있어. 그러나 그 땅을 조금 파서 나오는 건 권수야, 권수. 그거 먹으면 죽어. 거기에는 각종 병균이 득실득실하다니까. 그럼 어떤 물을 먹어야지 사느냐? 저 안반을 뚫고 그 안반 속에 묻혀있는 그 물을 먹어야지 묵은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물이 저 안반을 뚫고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이렇게 듣지만은, 성경을 보지만은, 찬양을 부르지만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으로 귀로 내 마음으로 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관절, 골수, 저 무세포, 저 줄기세포 거기까지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목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들어도 누구든지 마셔도 다 생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여지는 세계에 한강물은 많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한강에 물이 많아도 그 물을 마시면 죽어. 물을 사 먹어야 되는 것이 한강이에요. 물이 많은데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볼 적에 그냥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경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와 사망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으려 하지 않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 협착한 길이 바로 우리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지금은 좀 꼴찌가 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2등 인생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1등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시골 교회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한 데서 태어났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복음으로 덮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어떠한 이유에서 여기에 왔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늘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육신의 갈급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육신의 갈급함, 그것이 육신의 갈급함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그 순간 범사는 자동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나는 몰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신실하면 돼.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40분 남짓 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그러한 계수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야. 시간을 뛰어넘는다니까. 공간을 뛰어넘는다니까. 내가 죄가 많은데요, 나는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남을 미워했어요, 남의 것을 훔쳤어요, 남에게 빚을 졌어요, 남을 뭐 어떻게 했어요, 갖가지 이유가 많아.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하나님 앞에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죄가 가리워진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다 사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쏟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도 네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해. 나도 그 십자가상에서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큰일 나. 가서 목 매달고 그러면 큰일 나. 그 얘기가 아니야. 생각도 마음도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막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이 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바뀌어지고 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전자에는 하는 족족 하는 곳곳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되겠지, 이러한 무엇을 하면 되겠지, 갖가지 엄청난 광대한 그러한 일을 했는데 하는 족족마다 다 되는 것이 없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어느 주식을 사면, 어느 부동산을 동산을 사면 돈이 많이 벌게 한 가지도 되는 것이 없다니까. 됐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그리스도 목사님이 다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되면은 여기 있으면 안 돼. 되면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고 있으면 그거는 육신에 썩어 빠진 생각이야. 그런 목사님도 여기 안 있어. 잘 돼봐. 여기 왜 있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더 넓은 데로 가지. 더 좋은 데로 가지. 더 어두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가 오늘 내가 마지막이다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내일이라는 것은 없어. 하나님의 세계. 오늘 이 한 시간 내게 응답을 하지 않으면, 오늘 이 한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한다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니까. 꿈으로 찾아오시고 환경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일 바쁘다는 거. 조금 있으면 바쁜 사람도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만나갖고 사업을 했는데 사기꾼 만나는 거라니까. 내가 수많은 여기까지 오면서 뭔 일은 안 당해봤고 뭔 사람은 안 만나봤겠어. 대통령 한 사람도 다 만나봤어. 대통령도 만나봤어. 무슨 일은 안 해봤겠냐고.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들도 거의는 다
의인이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처럼 깨달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한 학연, 지연도, 또 배움의 그러한, 또 지금의 가진 거, 못 가진 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그냥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빠르다니까. 사뭇 빠르다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절대 만족함이 없다니까. 우리 목사님 나한테 이래. 목사님 왜 금식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차저차해서 끝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 빼앗기는 건지, 뭐 잃어버리는. 기도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 저놈의 새끼를 때려 죽여야 됩니다. 저놈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내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 저 사람이 가져 있는 거, 내가 잃었던 거, 요만한 거 뺏어간 거 맞아. 내가 많은 것을 갖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더 큰 것을 갖는다면, 더 좋은 곳에 더 높이 날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가 옛날에 그러한 소통하는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전화가 이렇게 쳐갖고 삐삐삐삐 그러면 전화를 거는, 그것도 엄청나게 훌륭한 거야. 그것만 있어도 얼마나 훌륭한 건데.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이 나왔어. 핸드폰이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무전기 같은 군인들이 차는 핸드폰. 지금 그런 거 가지라면 갖겠어? 그걸 목사님 여기다 메고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때 돈으로 360만 원, 잊어버리지 않네. 그때 돈으로 360만 원이 이렇게 거기다 뭐 이거 차야 못 들고 다녀. 이렇게 차야 돼 갖고 전화를 탁 해는 거야. 사실은 여기 수도권 서울이나 전화가 터지지, 여기 우리 마을 경기도 광주만 가도 터지지가 않아. 군부대 옆에는 아예 아주 이제 통화가 안 되고. 그때 무엇을 유통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상대방은 못 듣잖아. 내가 아 그래? 서울에서 그렇게 떨어졌어 값이? 그럼 다 떨어지는 거야. 그 마을 전체의 물건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속는 거야. 그럼 나는 엄청나게 부자가 됐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맞아, 부자가 엄청나게 됐어.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됐어. 그런데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봐.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한번 물어봐봐. 다 유흥가에다가 죄 짓는 일에다가 다 써버린 거야. 죄 짓는 일에다가 마셔라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한 삶.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나를 딱 장가를 잘못 가는 바람에 장가를 잘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장가를 가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11조를 해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내 주먹을 믿어야지. 이러한 삶을 살다가 그게 말이 씨가 된다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욥기서를 내가 싫어했다니까.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풍지박살이 나는 그러한 삶을 기록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욥이더라고. 근데 욥은 그러한 것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 머리끝에서 저 발끝까지 악창이 그 괴로움을 그 이기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원망을 했어요. 나는 욥만큼 믿음이 없어서 그 욥기서를 싫어했어. 뭐 이런 그 성경에다가 기록해놔갖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이랬던 기억이 났어. 나중에 욥기서를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신실한 자였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간다는 것을 깨달은 게 욥이야. 그러니까 끝내는 욥기서 마지막 장에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알았어요. 갑절에.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읽지 아니하고 한순간에 무너졌고 한순간에 타락했고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다 망해버리고 여기까지만 보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42.195km 마라톤을 잘 달려 1등으로 가다가 저 1m 남짓 거기서 쓰러지면은 그건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 꼬린 지점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1등으로 왔으니까 2등 좀 주시면 안 됩니까? 3등 주시면 안 됩니까? 등 왜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꼴등이라도 거길 통과해야지 그 등수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참아라, 인내하라, 이러한 말이에요. 이걸 참는 게 육신으로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걷어가시려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꼴찌가라고 그를 그렇게 부르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1등 가게 하시고 또 잘생기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은혜가 한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하박국 이거 3장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렇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룻기서에 얼마 전에 내가 이게 말씀했는데 룻기서에 그런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와. 근데 남편이 없어, 죽어버렸어. 그런데 어머니 라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자,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믿자, 교회를 가자, 이 얘기야. 다 잃어버렸으니, 다 끝났으니,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과부 셋만 남았어. 무슨 희망이 있겠어? 희망이 없어 거기에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라오미가 얘가 믿었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 돈을 많이 벌려고, 더 부한 자가 되려고 이 땅에 왔는데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그 이방 여인인 그러한 오르바와 그러한 룻이라는 며느리, 이 둘만 남았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어. 둘, 오르바와 큰 자부와 작은 자부가 있는데 큰 며느리는 고향으로 어머니가 다 똑같이 얘기를 해.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따가 팔자 고쳐라. 다시 시집을 가든지 인생을 다시 시작하든지. 지금의 그러한 그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야. 그런데 그 오르바는 그래요 하고 어머니 할렐루야 만세 어머니하고 입 맞추고 고향으로, 친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성경에서 지워지는 거야. 성경에 다시는 그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 그러나 둘째 자부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렇지 않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고향 땅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아주 강권해서 쫓아가는 것을 하죠. 지금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앞에 각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왔어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고 보잘것없는 남편도 잃은 그러한 여인 과부였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니까. 우리의 이 믿음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보잘것없고 남들이 조롱당하고 조롱하고 또 업신여기고 가진 거 없고 이래도 진실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축복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이게 벌써 한 달이 두 달이 그냥 다 가버렸네. 계획한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라.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데 어떻게 아끼냐? 세상에서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시간을 좀 아끼라. 오늘까지도 네가 여기서 자. 오늘까지도 요즘 날이 따뜻해서 좋더라고. 춥지 않아서. 추면은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오면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지. 성경 보라는 거지. 근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체력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는 않아. 내가 알아. 할 수가 없어. 나처럼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봤어. 목사님들도
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리 큰 교회 아니래 이 세상은 다 준다 해도 목사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은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체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또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강한 훈련을, 예수 믿기 전에도 강력한 훈련을 이렇게 시키셨어. 그래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이 종합해서 보니까 우리 형제가 오형제 여자가 없어. 오형제. 근데 내가 중간이야. 어려서부터 나는 이 신앙을, 십자가를 잘 감당했어. 이 형님들하고 싸매잖아. 그럼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놈아 동생이 돼갖고 형님한테 대들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동생들하고 또 둘이 있어. 동생들하고 싸우면 그들한테 이놈아 형님한테 대들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잖아, 답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 이놈아 형이 돼갖고 동생들하고 싸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내가 그때부터 십자가를 졌다는 거야.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군대를 갔는데도 나는 일반 그냥 사병으로 갔는데 가장 등치 크다고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특수부대를 이렇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끈적한 거예요. 훈련이라는 훈련을, 힘들다는 훈련을,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없는 훈련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만세 전에 이미 나를 택해서 형님들하고 싸움할 때, 동생들하고 싸움할 때 그 십자가를 지게 했고, 군대 가서도 그 십자가를 지게 했고, 이런 것이 다 새록새록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아,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원망할 것이 아닌데, 불평할 것이 아닌데, 그때는 교회도 내가 보니까 맨날 꼴찌가 하는 거야. 남들은 다 대형 교회를 하는데 이건 뭐야, 내가 얼굴이 못생겼나, 키가 적나, 내가 지들 만큼 배운 게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복받치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 내가 하나님 어째서 나는 교회도 이렇게 찌질이 해가지고 맨날 저 외곽으로만 돌게 하고 이거 뭡니까, 이렇게 막 그랬던 것 같아. 불평을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 성경을 통해서 야, 꼴값을 싼다, 꼴값을 싸. 너 가진 것에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얘기 안 했어. 묻지 않았어. 아멘. 골고다 언덕이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후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 강화에 가서 있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겨울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게 그 밑에 저 뭐야, 그 감리교 목사 놈의 새끼가 거기 지나가더라. 은퇴한 목사 놈의 새끼.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시골에 와서 큰 목회하겠다고, 거기 와서 있으면은 그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여기 들어와서 삐끗 이렇게 문을 열고 여기서도 예배가 드려져요 이래더라. 귓방맹이를 한 대 후라갈기려다가 내가 안 갈겠어. 나이가 먹었어. 아니 봐봐, 그러면 거기 와서 젊은 사람이 목회한다고 그 젊은 부부가 와서 저렇게 울고 불고 하니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요. 그래갖고 목사님 차 한잔 하세요.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도 한번 해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얼마나 좋겠어. 그놈의 새끼 지금 죽었을 거야 아마.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아니 어떻게 희망을 그렇게 꺾거나. 여기에서도 예배가 드려집니까? 그래서 왜 예배가 안 드려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가 뭔지 압니까? 또 거기 장로가 또 왔어. 개새끼를 이것만 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목회 못합니다. 왜 못하냐고. 이유를 말해봐라. 못할 이유를 말해봐라. 또 장로 아니야? 말해봐. 들은 대로 얘기해봐. 그 자기는 거기서 태어나갖고 거기서 뭐 70평생을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래? 그럼 못할 이유가 뭔지 이해. 여기가 뭔지 아닙니까? 여기가 용머리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목회를 못한다는 거야. 용머리에다가 교회를 져갖고 교회가 안 된다는 거야. 이놈아,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여기에 온 사람이 나다. 용 대가리를 때려 잡으려고 온 사람이 나다. 내 속에서 그러는 거야. 그 사람하고 얘기해.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 거기 얘기하면 병하고 신이지. 내 속에서 그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용도 때려잡고 니오야단도 때려잡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거에 지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계속 수리하고 2년 반 동안 갈고 닦고 그랬더니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거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찬양도 드러나고 말씀도 드러나고 행동도 드러나고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나 여기 갈라 그랬다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나 아무 데 가도 몇백 명 몇천 명 있는 데서 오라 그랬는데 많았었어. 하도 안 되니까 우리 저 뒤에 저기 최원장 있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여튼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야. 계속 안 되는 거야. 1년이가 2년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초인종이 띵동 울리는데 어느 여인이 와갖고 여기 예배 안 드리면 예배를 왜 안 드려? 어떤 미친 게 또 왔네. 속으로 내가 이제 이랬지. 그랬더니 그분이 저기 앉아있는 손집사 저분이 와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교회가 없어? 여기는 십자가도 없고 교회 간판도 없어가지고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 저 밑에 광고판에다가 에버그린 처치라고 조그맣게 써놨어. 영어로. 왜 그랬느냐? 여기가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래갖고 조그맣게 그냥 에버그린 처치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똑똑하니까 영어도 하니까 그걸 봤겠지. 그러니까 여길 찾아온 거야. 딴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그걸 몰라.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호텔인지 알고 그냥 술이나 팔아요 이래고 찾아오는 놈이고, 어느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냐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갖고 다시 강제상에서 자기 시작한 거야. 다시 시작하자.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에 음성을 주시는데 너는 잠잠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떠나려면 떠나고 죽으려면 죽어라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아멘 했지 뭐. 아멘 그러는 거야. 아멘. 아이고 참 재수도 더럽게 없어. 어째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아니 되는 족족만 사기꾼들만 엄청나게 많아. 사기꾼들만 보통 사기꾼들이 아니야. 다 배운 놈들이 더 사기꾼. 배 사람들이 다 있어. 아니 무슨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지 사업하러 오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무지개스러운 거야. 여기서 뭐를 하면 잘 됩니다. 강남 사람들 나 안 좋아한다니까. 강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몽사님 하면서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뭐 하려고? 여기 관광호텔이니까 허가만 목사님이 이해만 해주면 빠친코 하면 돈을 법니다. 여자 장사하면 돈을 법니다. 술 장사하면 돈을 법니다. 매일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안 하니까 저 목사 병신이네 이런다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데 나는 돈을 벌려 온 사람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내 속에서 그것도 하도 유혹을 하니까 갈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넘어갈까 이랬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 믿음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놈아 꼴값을 싸지 말아라. 네가 그 일을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되겠지 뭐. 그죠? 어떻게 생각해? 안 될까? 부흥이 되겠지? 여러분들이 부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어야 돼요. 나무를 봐봐. 저 나무 기둥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가 몇 개 있어. 다 끝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둥은 열심히 물을 잘 빨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냐? 끝에서 여러분들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12지파를 지명하고 그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있죠. 레위지파는 12지파 11지파는 다 분깃을 다 받아. 다 약속의 땅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 분깃을 받는데 그 레위지파만 분깃을 받지를 못해.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목을 나누는데 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받느냐? 그건 다른 지파들이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다 11조도 감사도 해서 그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여기 한 사람밖에 없어. 진짜라니까. 저 잘났다고만 그러지. 진짜요. 나도 그렇게 다 할 수 있어. 뭐 지금 홍수를 이룹니다. 성경 이 말씀이 홍수를 이뤄. 그냥 뭐 인터넷 한 번만 열면 얼마나 구구절절 잘해놨는지 그냥 읽어주면 돼. 그러나 생명은 없더라.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이야. 생명 마네킹이 아니라 생명이라니까. 쇼윈도의 마네킹이 아니라 생명. 못생겨도 괜찮아.
자빠져도 괜찮아. 코가 나도 괜찮다니까. 코피가 나도 괜찮다니까. 다시 일어나면 돼. 이 생명이요. 근데 마네킹은 절대 그렇지 않아. 아름답지, 옷 맵시도 좋지. 백화점에 가서 쇼윈도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거 내가 입으면 잘 맞겠다 고 사와봐. 뱀이 이만큼 나고 뒤에는 이만큼 나. 뭐가 멋있어? 아무 멋도 없다니까. 걔는 만들어진 거고 우리는 이 생명이 아름다운 거야. 생명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봐도 나도 못하지만 음정 박자도 다 틀리고 가사도 다 틀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야.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좋은 거라니까. 우리는 그러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무슨 목사님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약합니까 이러는데 오죽하면 그러겠어. 하나님이 급하신가 봐. 오죽하면. 나는 지는 걸 싫어합니다. 누구한테 지는 걸 싫어해. 목사님은 착한 것 같은데 지는 걸 싫어해. 어떠한 목사하고 싸움에서 지면 싫어. 어떠한 교단과 싸움을 해서 지면 싫어. 누구하고도 싸움에서 지는 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목사님도 지금 80 넘어서 은퇴하고 이러신 목사님 나한테 다 줘. 내가 다 이겨. 다 이긴다니까. 그거 들어주면 되지. 들어주고 한참 다 들어주고 그것은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맞는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걸 이기는 거지 뭐. 그냥 금방 한 방에 이기는 거지 뭘. 그걸 뭘 떠들고 뭘 그럴 필요 뭐 있어. 내가 이 성경에 비춰서 이 설계 도면대로 그 설계 도면대로 아닙니다. 기둥 빼면 무너집니다. 이러면 이기는 거지 뭐. 그래서 신실한 자가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살았던 저 모양으로 살았던 또 이러한 환경에서 살았던 이러한 죄를 졌던 그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아. 지금 이 순간 생각을 바꾸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는 거야. 완전히 바꿔갖고 금년 한 해 한 획을 구워 쫙 다시는 가난이, 다시는 어려움이, 다시는 눈물이, 다시는 조롱이 내 인생에는 없다. 완전히 그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또 우리 삶도 이렇게 삶도 좀 윤택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눈물 또 한숨 조롱 고난 고통 병마와 싸움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죄가 가리워진 자 복을 받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